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무장과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에베소서를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지체들이 신자의 모임인 이 교회 내에서 성장과 그리고 세움 그리고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한 자세에 대해서 이제 배워왔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요, 처음의 시작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신비, 그 전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몰랐던 그 신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서로 세워주고 지키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위해서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성장하고 세워주고 성장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까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 흐름을 보면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쭉 이제 세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관계를 결속해서 든든하게 그리고 하나됨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보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탈하고 아무 여러 어려움 없이 그런 영적인 어떤 치열한 어떤 싸움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모으시고 이 하신 이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시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강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강건해야 하고요. 그리고 서서 대적해야 한다. 서서 앉아 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 이제 대상을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과 그 계략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보이는 사람과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사악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몇 사람, 몇몇 단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악해져서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정사들, 권능들,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 이 내용이 이 사악함이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들이 이제 세상을 악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적이라고 대적해야 될 대상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악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 뒤에요. 보이는 것 뒤에 마귀의
세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무리를 빚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장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요즘엔 뭐 영상이나 뉴스에서 그 영상을 이제 보여주니까 보면은 발언하는 걸 보면요, 어떻습니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걸 믿지? 라는 생각. 우리가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데 거기에 굉장한 그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는 거고요. 처음에 몇 가지의 사실 가지고 이제 믿고 그 사람과 대상을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확인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옳고 그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육신에 있는 오감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대상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보이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믿게 한다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떤 영적 사악함을 보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걷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사악함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기는 것은 뭐냐? 거기에 속거나 거기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정확하게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없앨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될지 지난주에 이제 13절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제 무장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날이 있습니다. 또 더 악한 날이 옵니다. 세상은 안타깝게도 더 악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상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신갑주, 이 내용에 보면 방어도 있고 공격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허리는 힘의 원천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강한 허리가 있어야 버티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부터 강한 힘이 허리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자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어떤 각오를 다질 때 그때 이제 허리띠를 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우리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할 때 우리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그 지지해주는 그런 허리를 가질 수 있고 허리띠를 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변의 진리, 이 성경적 진리가 바로 우리 판단의 기준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그것만이 구원을 통해서 가는 구원을 가는 그 길이다라는 것. 그 외의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그 명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이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요 예수님의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많이 흐트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종교 통합을 이제 주장을 하고 앞으로도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기성 교단에 이단이라고 불리지도 않는 그 교단에서 종교 통합으로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말씀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죠. 다른 어떤 경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만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많이들 물어봅니다. 구체적인 행동 기준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라, 저렇게는 어떻게 행동해라 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큰 줄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큰 줄기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과 어떤 것이 정말 신자로서의 길인지 빛 가운데 걷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힌트를 얻고 싶다면 저는 예수님이 이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온유하셨고 겸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요. 그리고 항상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냉정하리만큼 이야기를 했고 세상의 권력과 나라와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이 세상에 어떤 나라를 뒤집거나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귀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거나 이렇게 하시질 않았죠. 예수님은요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시지 세상을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이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튼튼하게 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이 허리를 완벽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그 진리의 허리를 진리로서 허리를 동여 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의의 흉갑입니다. 흉갑은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해서 가슴을 이제 막는 그런 보호 장비로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의를 이제 하나님의 의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의 의, 성도로서의 어떤 행위 이것들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이 의를 이야기하고 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그런 행위를 4장과 5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교회 지체의 의의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의 어떤 자격이 돼서 성품이 돼서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서 의인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의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의의가 없다면 우리는 흉갑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에 흉갑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4장 9절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흉갑에 대한 내용을요,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의 흉갑이었는데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흉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의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갑, 이것을 하나로 하자면 의의 흉갑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의의 흉갑을 입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신발이 아니라요, 복음의 신발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발은 발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것이 다리고요. 이 다리가 땅에 접하는 부분이 이제 발이 되겠죠. 그래서 신발은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호하기도 하고 상처 나는 것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 복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선포되고 퍼져나가야 한다,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동할 때 무엇으로 보호돼서 무엇을 통해서 이동하느냐? 복음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더러운 곳, 위험한 것이 널려져 있는 이 땅에서요, 발을 보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이 신발과 함께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방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흉갑도 있고 투구도 있고 여러 가지 신발도 있지만 이 허리띠도 있지만 그것 위에 직접적으로 우리를 막아야 할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우리가 방패가 없다면 우리가 흉갑으로 투구로 이런 것들로 공격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충격이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바로 믿음의 방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1차적인 보호막입니다. 그 안에 허리띠, 흉배, 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막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까?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입니다. 마귀는 빗발치는 불화살을 쏟아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여기도 서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경이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이고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화살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호하는 방패로서의 어떤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1차적인 방어 수단이 방패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방패는 외부로부터 타격, 충격을 방패가 막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흉배로 맞거나 이 몸으로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패가 이 충격을 받는다. 우리가 받아야 할 타격을 방패가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방패는 강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방패가 깨지거나 방패를 그가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 강한 믿음이 강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을 여러분들 다 굳건하게 믿고 계시나요? 보통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야지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요. 그런데 그 뿌리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뚫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면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갖고요. 내가 예수님을 강하게 그 확신 있게 믿는다. 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는 완벽한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어려움도 있지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하신다는 그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믿음이 방패가 돼서 우리를 막아주게 됩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완전 비성경적인 영화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그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그 영화지만 어벤져스를 다들 아마 봤을 겁니다. 어벤져스 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방패를 보면서 이제 어벤져스에 보면 그 생각나는 이제 히어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라고 있는데요. 이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가 어떤 거를 공격을 받아도 방패가 그 훼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방패는 막는 것만 아니라 훅 던지면은 적을 다 물리치고 또 다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만한 어떤 방패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뚫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있는 방패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머리를 보호하는 이제 보호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도 중요하지만요, 머리가 잘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신자한테서 이제 시작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고 또 이제는 시작이자 영원히 신자에게 함께하는 그 영존하는 생명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투구로 우리를 이제 보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구원이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의 구원을 이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투구로 쓰라라고 하면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성도들이.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고 봉인되었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바 있고요. 투구를 이미 쓰고 있고, 이 투구가 이제 구원의 소망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몸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영어로 sword입니다. sword. SWORD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성경을 처음에 이제 그 킹제임스 흠정형 성경을 이제 유학 시절에 알고 이제 영어 성경을 처음에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영어 성경을 본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제 개역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제 영어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서 영어를 보면서 이게 어떤 단어들이 두 가지나 뭐 이런 어떤 뜻이 합쳐져 있는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들도 있고, 이게 뭐 이렇게 탁 하나 자르면 또 다른 단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걸 가지고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저만 신기한 게 아니라 영어권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nowhere이 있습니다. nowhere. 예, nowhere 하면은 아무데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nowhere를요. nowhere는 no하고 where죠. where. 그죠? 근데 그거를 다르게 자르면요. W를 앞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now here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런데 저 혼자 발견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영어권 성경에서 이제 그 얘기가 하나님이 아무데도 안 계시느냐? 아니다. 여기 있다. 지금. 오늘 본문도요. sword가 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s를 딱 빼면요. 뭐가 되냐면 말씀이 돼요. word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걸 보고 이게 특이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주석서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검에서 sword에서 s를 빼면 word 말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말은 많이 하거든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죠? 그래서 이 펜을 이제 더 펜을 붙이면 이거는 문이다. 문. 그죠? 예, 아마 이제 영어 성문 기본 영어에서 이제 물질 명사 앞에 더가 오면 추상 명사가 된다라고 아마 배우셨죠? 그래서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하면은 뭐 이제 이게 펜이 아니라 문학.
이런 것들이 이제 무술 이런 것보다 강하다라는 내용으로 거기서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쓰는 것, 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게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오늘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는데, 검은 양쪽에 날개가 있는 칼, 양쪽에 날이 있는 칼입니다. 도 하면 그거는 보통 한쪽에만 그 날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요.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성경이 이제 그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카로운, 그 자를 수 있는 그런 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이퀄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앞으로 성령님이 올 것이다,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말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옳고 그름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냥 누구나 읽어도 이것이 옳고 이게 나아갈 길이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요 정도는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자꾸 이제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들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요, 마귀의 시험 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그 전신갑주 중에 한 가지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방어지만, 예수님도 마귀가 이제 광야에서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다 똑같은 말로 기록된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기록된 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라 하셨다라고 원칙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귀는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그 대답으로 질문에 휘말리면은 싫어, 안 만들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원칙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는 말씀으로,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분명한 어떤 큰 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를 한번 뭐 엎어치거나 매치거나 훅을 날리거나 이러지도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굶고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진 어떤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려라 할 때 또 뛰어내리지 않으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제 다른 그 성경에 있는 기록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유혹을 하고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일비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빛의 길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큰 줄기를 보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악함에게 이제 대응하고 대적하기 위한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과 논쟁하거나 그 사람과 싸울 때 성경 말씀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싸울 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성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성경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도 감정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이제 텍사스에서 처음 이제 유학 시절을 했을 때 한인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때 제가 그 나중에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오레곤에 가서 이제 또 이제 장로교 한인 장로교에 갔을 때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두렵습니다. 제가 징크스가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가는 곳이면 꼭 갈라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녔던 교회도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위해서 떠나는 그날 투표를 하고 목사님 쫓아내고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텍사스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오레곤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갈 때 그때 옮겨가기 마지막 인사하는 날부터 그 교회에서 갈라져서 두 부류로 나눠서 예배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제가 인사를 양쪽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으로 텍사스에 있을 때 게시판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쪽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막 그 게시판에서 서로 간에 이제 공격을 하는데 또 다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답니다.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대상이 영적인 사악함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사악함에 대해서 말씀으로 거기에 속지 않고 분명한 정답을 가는 것이 이제 성령의 검인데 내가 옳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어라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사용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목회자들도 사람들이라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싸우고 나면 상처들이 남는데 그 성경을 그렇게 썼거든요. 예. 근데 어떠한 성경도 그 인신공격용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쓸만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냥 그 한 줄을 가지고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공격 무기는 맞고요. 예. 그런데 영적인 사악함, 우리 보이지 않는 존재를 위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결국은 말씀인데 성령의 검이고 당연히 날카로워야 되고요. 당연히 흠이 없고 결점이 없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오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결점이 없고 서로 간에 논리가 틀려서도 안 되고요. 어느 구절에서 이 말을 하고 어느 구절에서 저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지금 시간까지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까지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까지 해서 여기가 이제 전신갑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함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경계태세입니다. 보초라고 하죠. 보통 군대에서는 불침번을 씁니다. 교대로 이제 깨어 있거든요. 전쟁에서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깨어 있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초가 있고 불침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에서 모두를 이제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진짜로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계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 경계를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들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사로운 것까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는요,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께 의지에 대한 그 고백이 바로 이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것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정말 구구절절 기도를 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까지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안 들어주시는 것은 이제 다른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까지도 기도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8절 후반부에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보면 모든 서신서에서요,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도함을 가장 처음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었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을 수 있지만 기억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동역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19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집중 대상이 되는 그 사역자 그리고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겁이 나고요. 그리고 체면도 생각되고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이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선포자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연금당한, 이 가택 연금당한 이유를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박당한 대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대사입니다. 말하자면 대사관에 있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전하는, 자신의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전하는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고 자신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하나님의 이 대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결박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담대히 전하라고 결박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전신갑주 쭉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전신갑주가 없어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미 보급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군사로서 최고급으로 보급을 받았습니다. 최고급의 사양으로. 보통은 군대에서는 우리나라 군대 30년 전에, 지금은 아닌데요. 30년 전에 굉장히 질이 안 좋았습니다. 보급품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사제라고 하죠. 사제. 예, 사제를 들고 들어와 가지고 입고 몰래 입다가 입으면 이제 기합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사제보다도 더 좋은 보급. 예. 이것을 우리 군내에 필요한 이 장비들을 이미 우리가 보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실하고요. 성도가 성장하고 관계가 튼튼해서 이제는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개개인의 전신 갑주까지 이제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쭉 이제 흐름에서 이제 마지막에 전신 갑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예,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신갑주,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방패가 무엇인지, 흉갑이 무엇인지, 투구가 무엇인지, 신발이 무엇인지, 허리띠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분명하게 이제는 알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상인 그 영적인 사악함을 바라보고 대적하고 깨어 있어서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악한 그 존재, 이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장해야 하고요. 이미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말씀의 검을 통해서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무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어서 기도해서 기도로 깨어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해지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늘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